오늘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한 3주 전으로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설교를 할 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뭔가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궁금한 것을 위부터 살펴봤더니 한 서너 개 정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주 전에 그 주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실 거예요. 그때 말씀드리기를 절대적으로 감정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주 전에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백이 그거였어요. 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봤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어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사야가 말을 했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야말로 어찌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보는 게 우리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 원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바울의 표현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고 찾기를 소망했지만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런 식의 그의 한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한 지가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주님의 교회에 몸담았고 또 직분을 감당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왜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인가? 왜 이런 모습이 아직도 나한테 있는 거지?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기가 곤란하다.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해석을 해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잘 이렇게 열매 맺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라고 하는 거, 그래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실까 싶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부단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염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 또 해결, 또 처방을 받을 것이냐, 이게 우리의 삶의 숙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가. 아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거 구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한데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참새나 너희는 들의 그런 꽃과는 다르다. 적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 먹고 있고 자고 요 정도에 머무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리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노트를 보시면 3개 대지로 나눠져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은 무엇인가, 특별히 주님께 맡긴다고 했을 때 그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염려와 근심,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좀 잠재울 수가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25절에서 그 한 4절 정도를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25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서 목숨과 몸이라고 대비되고 있지만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은 적어도 클래스 있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적어도 그 단계는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를 성경은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들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그저 이 세상의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계속 시선을 멈추고 구하고 안달하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6절로 가보면 그렇게 하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기를 해요, 거두기를 해요, 창고에다가 모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만 어찌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근데 여기에서 이 백합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꽃 중에 백합이 아닌 거예요. 요것이 백합이 아니라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런 거거든요. 아마 그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대개 이스라엘을 갈 때 2월달, 3월달, 늦어도 4월달 요즘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꽃들을 지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꽃 이름이 뭔가 물었더니 양귀비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그 마약 그런 거 만드는 그런 양귀비가 아니라 저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들에 펴 있는 양귀비예요. 저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백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꽃의 모양은 진짜 어디 가든지 이스라엘 이렇게 가보면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 평야라든가 또 아니면 어디 갈까요? 가이샤라라든가 아니면 갈멜산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은 뭐 저런 것들을 지천에 볼 수가 있으니까요. 고맘때쯤. 아니, 저런 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참 아름답다 하지만 저걸 누가 가꿨어요? 하나님께서 가꾸셨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영광이 저기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저 너희가 참새처럼, 너희가 들에 핀 저런 들꽃처럼 그 정도 삶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니 너희가 저런 것에 그저 그렇게 매여 있다고 하면, 아니 너희가 그저 새나 들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은 그 정도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26절도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이것들, 그러니까 저 새들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귀하다.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은 그냥 새가, 여러분들은 그냥 들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식물처럼, 여러분들은 동물처럼 그저 먹는 것에, 단회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여러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면 시편 저자가 말하는 대로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두 절만 예로 들어볼게요. 시편 145편 16절입니다. 손을 피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저 말이 있잖아요. 이 만족,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족, 어떤 식의 만족이냐면 포만감이란 말이 있죠. 포만감. 많이 먹어서, 이거 충분하게 먹어서 배가 부른 거,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포만감 있게 많은 것들을 다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한 절 더요. 시편 132편 15절입니다. 저기에서도 보면 내가 이 성에, 그러니까 아마 이 성은 예루살렘 성, 요즘 여리고 성 요 정도 성이 아니라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어떻게 해요? 풍족하고 만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다 이렇게 해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저 그 정도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동물은 여러분 땅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맨 먹는 거에 먹는 거.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의 먹는 것에 머물러 있어야 될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그저 물렁물렁한 음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잘 조리해서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적어도 너희는 내 아들이란다. 너희는 내 딸이란다. 그 정도 클래스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웠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속상하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그 정도로 사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을 거냐고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진통제가 필요하냐고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진통제가 있잖아요. 저게 이 땅에 소개된 지가 125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진통제가 지금 어느 정도 팔리냐면 전 세계에서 매년 난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라서 10만 톤이 팔리는데 10만 톤이면 어느 정도가 10만 톤입니까? 어느 정도가 10만 톤인 거예요? 그 정도가 팔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봤더니 좀 된 통계이지만 매년 20억 원 이상 저 진통제가 팔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65톤 이 아스피린 소비가 되어진다. 그걸 개수로 봤더니 75억 개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인구가 그 정도인데 75억 개가 소비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밤을 뒤척이죠. 잠을 충분히 못 자서 피곤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띵한지 모르겠다고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예,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과 그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용지물. 시골에서 이런 말 쓴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러분 지심도 짝에 있다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그렇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이 흰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생명을 더할 수 있습니까? 인명은 제천이라고 세상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정도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키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져야 되겠죠.
이걸 다 기독교라 이렇게 몰아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한 통계를 봤더니 적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러분 누가 제일 오래 삽니까? 종교인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 안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마도 저런 통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근심한다고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과거를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성경 잠언 12장 25절에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번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전전반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뒤척뒤척 되는 거예요. 잠 못 자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기력이 약해지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배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평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번뇌하게 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니라. 여기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재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선한 말이라고 하는 그 반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근심하면은 여러분 좋은 말 나와요. 염려가 많은 사람에게서 행복한 말, 남들이 듣기 좋은 말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런 말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심령에 평안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면요. 그래서 그것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뭐겠어요? 그 사람의 심령이겠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즐겁게, 당연하죠 여러분. 저 즐겁게라고 하는 저 말도 사실은 기쁘게라고 하는 말로 바꿔봐도 저 조금 더 이상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면 사실 상처를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도 납니다. 겉에 난 상처도 잘 지워지지 않지만 속에 난 상처도 잘 아물지를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마음의 상처를 더 깊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4장 3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여러분 시기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은 뭐라고요? 뼈를 썩게 한다고요. 여기 뼈를 썩게 한다고 하는 이것도 상당한 문학적 의미가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근심하며 살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귀하고 의미 있고 적어도 차원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끔 그렇게 부르시고 만드셨다라고 믿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터인데,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의 전적인 사랑과 도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렇게 커온 것, 자라온 것,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제 아이를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랑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거, 이건 행복한 거다. 적어도 이렇게 아이를 하나 잘 키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 또는 이 사회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있으면 더 주지요. 마음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 있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내가 깊은 물속을 간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거야. 이것은 홍해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를 맛본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더 의미 있게 나눠보고 싶은데,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이에요. 모든이에요. 교회에서는 그저 영적인 것만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이제껏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것, 내가 계획지도 못한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내가 계획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종종 이런 말 하죠. 나는 내일이 기대가 된다고, 나는 내년이 기대가 된다고, 나는 나의 남은 목회가 기대가 된다고. 궁금해요. 하나님이 이제껏 복 주셨는데, 이제껏 공급하셨는데 얼마나 더 공급하실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쓸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 그런데 그 풍성한 대로야, 즉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부족이 없는 그분께서,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이건 믿고 신앙생활해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셔야 그게 올바른 것이죠. 이건 아니죠.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저희 시골에서도 이제 걸어서 신방 다니시다가 자전거 타시다가 이제 자동차 타시고들 그러잖아요, 교육자들이. 근데 이 미국이라든가 이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일찍이 차를 타셨단 말이에요. 들으셨을 예화인데,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그 뭐 어디를 가시다가 아마 그 아낙네 한 분을 태우셨나 봐요. 너무 고맙죠. 자동차를 타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루밀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분이 보따리를 이고 계신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의 반응이 뭐라고요? 아이고, 태준 것만 해도 고마운디 뭘 이걸 내려놓, 이건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저는 고마워요. 내가 내 사는 삶은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살아갈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멀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한다면 이 네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 첫째가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돼. 저는 이번에도 새벽 시간에 오늘부터 잠언을 나누게 되는데, 앞서서 히브리서를 1장에서 14장까지 쭉 나눴잖아요. 그래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한 단어가 핵심인데, 그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쭉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처음에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 다음에 뭐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상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32절에 뭐라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먹는 것도 구하고 입는 것도 구하고 모두 구하고 뭐 이렇게 이거 주세요 이거. 적어도 이렇게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아니까 그 정도 삶에 멈추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높이의 삶을 살아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저 먹고 입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저 그 정도에 머물러 가지고 그 정도에 머물러서, 시골 말로 할게요, 그 정도에 머물러서 매일 지지고 볶고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나와봤자 뭔 거기에서 선한 게 나오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수준을,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정도의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가늠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저 세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 이상을 안다는, 그 이상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적어도 이 정도의 클래스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 분들이다. 이 밑에서 그냥 그 정도에서 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참 사람이요, 종이 한 장을 뛰어넘기가 힘든데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들을 많이 알잖아요. 제 표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나아가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 이게 감지가 된다고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꼭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요, 자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가운데서 증명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시고요, 이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쨌건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염려, 근심, 이건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들을 맡기세요. 3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기 전에는 우산을 펴지 말아라. 왜 미리미리 그러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없대요. 염려와 믿음이 같이 있을 수 없대요. 염려가 있으면 믿음은 사라지는 거고요, 믿음이 올라오면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근심을 초대하면 믿음은 뒷문으로 나가버릴 겁니다. 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근심은 뒷문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선히 인도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여러분,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가 있는가?
두 가지를 통해서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약속이 쫙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도 자존감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난 여호수아서 1장을 읽으면서 이게 내 말씀이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이 이게 내 말씀이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레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명령함을 너는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이 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사실 당당하게 쓸 수 없는 입장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그것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때 너무 아까우니까 찾아왔어. 부른 것도 아니라 찾아왔어. 이보게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그럴 것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주일날 1시간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안 돼요.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2부 시간에 좀 강하게 이야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을 깔더라고. 내가 너무 했나 보다. 그래서 3부 때는 조금 약하게 할게요. 저는 그래 목사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이게 안 하면요 되게 어색해요. 이 자리에 쓴다는 게. 뭐 그런 경우가 거만 없었지만 하여튼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여러분들이 뭐 긴가 아닌가 눈 크게 뜨고 다 따지고 들듯이 쳐다보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시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저 주일날 1시간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요. 그 정도로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귀한 건 땀 흘려야 얻어지는 거예요. 귀한 건 애써야 얻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단계로 나아가실 수가 없어요.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귀하고 중요한 거 엄청나게 애쓰실걸요? 신앙생활의 기도만큼 중요하고 이거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내세요. 시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냥 엎드리시지 말고 무릎 꿇으세요. 마음의 무릎을 꿇으세요. 기부업하세요. 하나님, 저 손듭니다. 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종종 주일 이제 말미에 교육자들이 오늘 뭐 어느 분은 어떠셨고 어느 분은 어떠셨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교구마다 저한테 리포트를 해요.
그때마다 어느 분은 뭐 집에서 영상 예배로. 근데 그분이 그분이야. 늘 그분이 그분이야. 뭔 신앙생활 하겠어요? 영상 예배 슬슬 들어왔다가 하면서. 지금도 보시는 분 계시죠? 웬만하면 제가 영상 예배 끊는다고 그랬겠어요. 우리 교회는 실시간으로 아무나 들어와서 못 봐요. 왜냐? 그렇게 하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여기 기도와 간구로 반복하는 것은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과가 어떤가? 7절. 그리하면, 그렇게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그 누구보다, 그 다음에 이 감정의 기복이, 확실히 이 성령의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그래요. 또 다혈질적이고.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그 큰 바람이 있는 가운데서 배가 전복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어요. 아니, 이게 안 보이냐고, 우리 죽게 된 거. 안 보이냐고.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게 안 낸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세 내는 거잖아요. 안 낸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이 성전인데, 성전의 의미가 바로 당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 교훈 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안 내신 거라면. 근데 그 다음 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신다 이렇게 하래요. 근데 사실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내신다라고 한 말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면, 뭐 배우를 통해서 저것을 하나의 이 표현하게 한다면 내신다가 역정내는 거예요. 역정내는 거. 왜 안 낼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응?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앉은 제자들에게 이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 이랬더니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가운데도. 뭔 말을 하면 궁금해서 못 견뎌. 누군데? 그리고 하면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눈 맞춰보고, 너요?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소개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또 뭐 자기가 조선시대 신하도 아니고 하지 마옵소서 폐하. 분위기가 뭐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누굽니까? 베드로죠. 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참 이거 뭐야.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갈 길에 대해서 너는 앞으로 어떤 식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쭉 설명을 했으니 그 정도로 그렇구나 하고,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딱 알겠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고개 딱 들고 누구를 쳐다보며 눈을 맞춰요? 요한을 딱 쳐다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될지.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왜 물어 너?
내가 지금 얘를 데리고 가든지 아니 올 때까지 남겨두든지 네가 왜 말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예전에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데 성령 충만함,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강림 그 역사를 받은 다음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정도의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삶을. 그런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부모 형제를 다 헤어져. 그래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라.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장 7절 아까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봐 보세요.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전 성경으로 하면 권고해 주실 거예요. 염려하시지 말고요, 맡기세요. 그분께 던지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적어도 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 적어도 이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여기와 여기가 이게 하늘과 땅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